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손꼽히는 사사 중에 하나인 기드온의 마지막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말했을 때 저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가장 작은 자입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존감이 한없이 낮은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한 기드온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자, 사사로 삼으셨습니다. 기드온은 겸손하고 용감하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도 사람인지라 죄의 유혹으로 권력의 유혹 앞에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바로 오늘 넘어지는 모습이 오늘 마지막 장면입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승전하고 돌아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다스릴 왕이 되어달라고 기드온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다른 어떤 사사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자리를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번 사사 기드온에게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자리를 제안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기드온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바라볼 때 자신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에 아마 가까웠을 것 같습니다. 기드온은 배신자를 숙청했고 적국의 왕들을 죽였으며 전리품을 탈취하는 등 이런 강력한 왕을 이스라엘에 바라왔는데 그 모습이 기드온에게서 비춰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되어 기드온이 왕이 되어서 자신들을 다스려 줄 것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될 것에 대한 요구를 너무나 멋지게 겸손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나도 나의 아들도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다스릴 분은, 유일한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라고 멋지게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기드온의 신앙 고백이 이 23절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드온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났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23절 말씀에 28절 마지막 부분을 합쳐졌으면 아마 기드온은 가장 사랑받는, 가장 존경받는 사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23절과 28절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합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안하였더라. 이렇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바람대로 아름답게 끝나지 않고 2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의 연약한 모습, 기드온의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전까지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왔지만 적국의 왕들을 죽이고 돌아와서 마음이 변했는지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백성들에게 금 귀고리를 걷어서 황금 에봇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에봇은 세마포 위에 입는 조끼, 앞치마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통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것이었습니다. 이 에봇을 만든 것으로 하여금 기드온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집에 올무가 된 이유는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기드온이 이 에봇을 만든 동기가 옳지 않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통해 더욱더 타락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드온이 어떤 마음으로 에봇을 만들고자 했을까요? 아마도 많은 군주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승리의 표식을 남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 전에 하나님께 반복해서 기드온은 표징을 구하고 묻던 태도는 사라지고 승리의 꽃이 되어서 자기 생각대로 주저하지 않고 결정하고 판단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기드온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기드온은 그것을 잊고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이 황금 에봇을 만든 것입니다. 리더의 옳지 않은 동기가 또한 옳지 않은 결과를 온 백성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에봇을 통한 이스라엘의 타락은 후에 기드온이 죽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기도원은 이것 외에도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왕도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내가 많았고 그의 몸에서 나온 아들들이 7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첩도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가 많은 아내와 첩을 두었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오늘 기드온이 너희들의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거절은 했지만 사실은 왕처럼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욕망이 불러온 엄청난 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많은 아내와 첩을 둔 것은 그의 가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 엄청난 비극을 몰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를 그가 저지른 실수를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기간, 이 40년간은 이스라엘의 평화가 이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렇게 불완전하고 인간적인 실수를 했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승리와 평안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종종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 우리의 자신을 매고 묶고 부정적으로 만드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더욱 낮은 자존감을 가져가 죄로 또 유혹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심지어 동정하기까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질책하시는 대신에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사람은 누구에게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약점을 파고들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파고들어 죄의 유혹을 하는 사탄과 어떻게 싸우고 막아내느냐의 영적인 싸움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바라기는 이런 영적인 싸움에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명확하게 잘 파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법안의 교우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전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아서 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70명의 이름을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기드온 가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예고해 주는 것입니다. 9장에 가서 아비멜렉은 권력욕, 물질욕, 모든 욕망에 사로잡혀서 혼자 숨은 요담을 제외하고 모든 형제들은 한 바위에서 죽이는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32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의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3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자신들을 구원할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그나마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따랐지만 그 사사가 죽자마자 다시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또 다른 고난의 국면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사들도 마찬가지지만 기드온도 자신의 사후에 이스라엘과 자신의 가문의 미래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기드온 사후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도 우리의 이렇게 신앙이 이어지지 않고 믿음의 대를 잇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상담할 때 종종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옵니다. 아버지가 안수 집사님이신데, 장로님이신데,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아버지와 어머니 때문에 교회가 가기 싫습니다라고 상담을 요청해 오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같이 교회에 가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인자한 미소와 정말 천사같이 대하는데 집에 와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의 이중적인 모습을 볼 때 교회를 다니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이중적으로 변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어서 자신은 성인이 되어서는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자녀들에게 심겨지지 않아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약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모습이, 자녀들 앞에선 우리의 모습이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서일까요? 기성세대인 우리의 모습이 전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지 못하기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인 청년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이 이러한 잘못된 모습을 함축적으로 기록해 놓았지만 더 많은 실수와 더 많은 죄악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후대에 하나님을 전하기보다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마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시급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드온이 죽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고 이방신들을 섬겼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안의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을 사울을 대비하라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사는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준비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 자녀들이, 혹시 가족들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을 삼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가족이 나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법안의 모든 교우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드온의 실수와 마지막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사울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와 집에서의 삶이 하나님 안에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믿음을 본받아 잘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바라기는 지금 가족이 믿지 않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있는 교우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